저희들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영광 층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를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쁘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신 그 말씀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역대상 3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갈멜 딸 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르타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시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0년 4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베소 아홉 사람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위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이제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족보의 이야기로 계속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이제 저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족보 가운데서 나타난 그 이름들을 좀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또 삶을 또 떠올릴 수 있어서 또 그 안에서 주는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성경에서 족보가 위치해 있는 그 구조상 위치해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 이 족보가 이제 이게 나왔을 때에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역대상하의 말씀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역대상하가 적혀졌는지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와 이제 다시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로서 세워 나아가는데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 책이 바로 이 역대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책은 새롭게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족보들이 언제 이 위치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창세기 말씀에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할 때에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신약 성경으로 들고 들어오면 언제 족보가 있나요? 마태복음 1장. 새로운 구원자의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를 적어 나아가는 저자들도 또한 역대상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어떤 기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게 됩니까?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하의 말씀 제일 끝에 보면 역대하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결론이 되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나라가 이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서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의 말씀이 한 나라의 마무리가 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뭔가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게 나오면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족보의 말씀 이제 계속해서 이제 9장 말씀까지 저희들이 계속 족보를 볼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족보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족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묵상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묵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올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족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그가 왕으로 추대되었고 그의 왕국의 기반을 쌓았던 헤브론에서 나왔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들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자녀와 아내였던 밧수와 다른 말로 하면 밧세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잘 설명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급된 아내들과 아들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약간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하는 가운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윗의 삶은 다른 왕들이 행해했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다윗을 생각할 때 제일 처음 드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삶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한 모습이 그리고 그려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의 딸 미갈과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아들을 이제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둘째 아들인 다니엘, 다른 말로는 길르압을 낳은 사람이 아비가일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어떠한 여자였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녀는 나발의 아내로서 현명하고 용모가 뛰어난 여자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 아비가일은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돕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현명함으로써 내놓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나발이 죽고 나서 아비가일은 다윗과 결혼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학자는 다윗이 자신의 권력의 확장을 위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비가일은 나발이 부자였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런 경제적인 기반을 쌓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인 압살롬의 어머니를 마아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이 마아가는 구슬왕 달메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헤브론에서 다윗은 많은 여자들과 6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힘을 키웠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까? 밧세바의 이름이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다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힘, 돈, 성 이 세 가지로 분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앞에서 무너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묵상 가운데서 그 아내들의 이름과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다윗은 우리 또한 때로는 돈과 힘과 그 성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족보에 낳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9월 말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평범함에서 특별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좀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로서 다윗 또한 포함되어 있었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누냐면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특별하게 했던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때 그들의 삶이 특별하여 짐을 우리가 보았음을 나누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안독에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당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았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다윗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왕으로 누렸던 영광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에 그는 특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도 연약한 존재였고 죄의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았지만 그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에 반응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시편 8편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나누냐면 이 원래 시편 8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유명한데 이제 묵상 가운데서 무엇을 봤냐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신을 그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인간데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의 찬양 가운데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다하셨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다윗은 삶으로서 반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그 시험 가운데서 무너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내가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 있고 세상이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라는 그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역대상에서 나오는 족보 2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시작은 장자인 루벤이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로, 유다 족속의 이야기로 시작을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다윗은 완전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중심으로 이 족보를 내려가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소개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진정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정말 마음속에 두고 이 글을 쓴 것이고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본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완전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더 진정한 왕, 다윗보다 높으시고 뛰어나신 그 왕, 정말 퍼펙트, 완전하신 그 왕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우리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결국은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족보를 묵상하며 또한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이 두 가지를 오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안에 내가 들어갔음을 또한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기를 원하고, 또한 그 가운데 정말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누려지고, 또한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루를 나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족보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족보들이 시작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동시에 시작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족보를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또한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의 삶을 봅니다. 그 또한 시험 가운데 무너졌고 돈, 힘, 성적인 유혹 가운데 무너졌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무너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을 덮고 있고, 또한 내가 무너진 가운데서 다시 서게 하여 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더욱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또 주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부담감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족보를 보면서 결국은 그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주께서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좀 함께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기도 후에는 하나님, 이제 오늘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대답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신 그곳에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와 또한 나의 삶 가운데서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향남 지역과 화성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응답하는 또 저희 나라와 저희 도시가 또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